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환 대안이 다 지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2월 4일은 입춘입니다. 아직은 춥지만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가운데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르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처처에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의 예수의 사상과 생애라는 책을 첫 학기에 필독서로 읽게 하고 또 독후감을 써내게 하고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나사렛의 성장기,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대하시는 고향을 떠나서 세례 요한을 만나신 예수님, 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에서 기자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던 예수님, 순환당하고 죽임당하고 무덤에 뉘었으나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역사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의 근거지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입니다. 사막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광야는 동쪽으로는 요단의 저지대가 펼쳐져 있고 또 서쪽으로는 산악지역이고 또 북쪽으로는 야복강과 요단강이 있고 남쪽으로는 사해가 연결되어 있고 한 그런 황량한 땅입니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쓸쓸하기가 그지없는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서 자랐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광야에 죽어 널브러져 있는 낙타의 가죽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몸을 가리고 추위를 이기고 가죽띠를 만들어서 허리를 질끈 동이고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통해서 연명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장면을 봅니다. 성경을 우스갯소리처럼 대하시는 분들은 야생 메뚜기 고단백 잡수셨네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식탁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야생 꿀을 입에 찍어 놓고 이렇게 연명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광야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세례 요한의 출현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기대대로 광야에 살았고 광야의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무리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저 앞에서 세례받는 이들의 수가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나중 부르신 제자들도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장면처럼 예수님조차도, 죄가 없는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 받기를 청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하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뜰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기를 청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하고 항변했지만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를 설득하면서 세례 요한은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갈라진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그림과 같은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때의 거기에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때의 거기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나 그런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은혜 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에 대하여 관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으신 마가복음 1장 4절을 잠깐 보시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죄사함, 또 회개, 세례,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신앙이 신앙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론 물세례는 그 행위 자체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루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마시는 물은 물론이지만 생활용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의 몸을 씻는다든지 우리의 무슨 생필품들을 다루는 모든 것, 설거지를 비롯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정리정돈을 하는 모든 것에 물이 없이는 우리의 일상을 이어갈 수가 없죠. 물은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나 물세례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증표로 물세례를 행하는 것이지 물세례 자체에 어떤 효용이 있어서 죄를 사하게 한다든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죠.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그 이상의 그 무엇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가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수반되고 그런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습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거의 다 모든 선지자들의 반복되는 강조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개인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왕이든 고관이든 누구이든 회개해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입니다. 그 바탕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의 것만 짝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강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겸손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연속적인 삶의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하면 악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죄의 담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할 때,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질 때 나와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서로 거리가 생기고 서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회개할 때, 죄의 문제의 사함,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닫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를 닫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마가복음의 본문 중에 보면 예수님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범사를 주관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위임하고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 다스리심을 기꺼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화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설명할 이유가 없이 이 진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2013년 이 예배당을 준공하고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여름에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 예배당에서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역사의 흔적이 이쪽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물론 그 당시에 안에 계셨던 분들도 적지 아니하지만 이 교회가 탄생할 때에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어야 교회다운 교회다.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출발한 것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288장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의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며 불러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이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하지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예배의 행위가 기독교인의 익숙한 주일날 행위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속에 살아있는 회개의 고백,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이 구원의 영광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길은 회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회개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만 성령과 피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생각, 마음, 의지가 없다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무슨 죄인이라 말이야.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회개와 죄사함의 초청을 세상 사람들은 거역합니다. 무슨 나에게 죄 문제를 거론하느냐? 내게 왜 어떤 돌이킴 회개를 요구하느냐? 나는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여기는 이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미전향 장기수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비전향 장기수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우리나라의 용어가 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비전향 장기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상범, 이 사상범들 중에서 국내의 빨치산 출신, 남로당 출신, 조선인민군 포로, 6.25 때 인민군 포로, 그 이후에 난파되었다가 간첩의 신분으로 붙잡혔는데 전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고집하는 이들이 수십 년째 감옥에서 젊음을 다 보내고 거기서 죽어갑니다. 비전향 장기수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 이렇게 시인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유의 삶이 주어지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전향하지 않기 때문에 옥중에서 생을 마치는 장기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3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일부 예배에 온 것을 제가 예배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면서 마음에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딸들이 이제 고3이 돼도 주일날 학원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도 자기 학업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딸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입니다. 학원 선생님에게 종합반 등록을 했어도, 선생님, 나는 오전에 교회 갔다 와야 돼요. 오후반만 들을게요. 이 정도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사랑교회 딸이라면. 얘들아, 듣고 있니? 저는 유치원 없는 데서 나서 자라고 학원이 뭔지 모르는 데서 강화도 시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녀서 학원 하는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라도 청년이라도 노인이라도 남자든 여자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 성도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을 읽다 보면 38절에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의 강조나 예수님의 강조나 성령 받은 베드로의 강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성령 받습니다. 이겁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명문대학 못 가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 값으로 못 살아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강조는 한결같습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의 충만의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도 요단강가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받기를 청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유대의 모든 고을마다 예루살렘 성민들이 다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허다한 무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 장면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 15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세례를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이 동일시하셔서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생들의 회개의 증표인 세례에 동참하신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구주로 믿는 천하 만민에게 성령 세례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은 물 세례를,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의 3장 16절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누가? 오시는 저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불 세례는 무엇입니까? 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불은 식지 않는 것입니다.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깨끗게 하며 정결케 하며 열정을 갖게 하고 식지 않는 정열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성령 세례의 또 하나의 증거가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물세례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고 불세례를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계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장면을 그림처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성장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과 끝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가?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뭔가? 그러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셨지만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다시 확증하신 것이 하늘이 갈라지고 세례받고 물태서 올라오는 거기에 예수님에게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을 잠깐 펼쳐보시면 1장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5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장. 또 쭉 읽다 보면 41절에 마리아가 잉태하고 유대 산골 마을의 엘리사벳 친족에게로 피신해 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환영하고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면서 거기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아멘.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기다림 속에 살던 시몬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늘 성전에 들고 날았어요. 그런 시몬이라는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들어갔을 때에 시몬이 아기 예수를 영접해요. 그 장면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시몬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이미 주일 아침에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이 예배에 나오시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자체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니까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배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찾아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는 예수님 자신을 향한 이사야서의 성령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봐요. 누가복음은 24장이 끝이죠. 그 24장에도 보면 47절 48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기 누가복음이 끝나는 그 말씀의 장면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의 강조는 죄 사함과 회개의 강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49절에 하시는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 받아야 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을 봐요. 이처럼 세례 요한이 무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성령을 베푸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하실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계속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중성자 치료기라는 것이 개발되어서 이게 어마어마한 공간에 어마어마한 기계 설치로 최첨단 암 치료 장비여서 가난한 이들은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또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기다리다가 암이 중해지는 경우도 많고 하다지만 지금 현대의학의 암 치료의 최고의 발전은 중성자 치료기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입니다. 중성자 치료기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다려야지만 성령의 임재는 동시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이미 얼마나 초초의 예배가 시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규모 있는 교회들은 새벽기도처럼 시작해서 하루에 예배가 4번, 5번 계속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배당을 향하고 성령의 임재로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며 돌아가고 월화수목금토의 일상의 삶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성령의 임재 속에 살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 때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신 성령, 온유하신 성령, 자비로우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 평화로우신 성령,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성령, 이 성령의 임재의 표현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실시간으로 어느 교회가 청소년들을 불러서 이렇게 겨울 집회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저도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봤습니다. 그 예배당의 전면에 가득하게 하얀 비둘기의 형체를 가득하게 수십 마리의 비둘기의 형체를 장식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산란할 정도로 수십 마리의 하얀 비둘기의 형체를 강단에 장식했을까? 이유가 뭡니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시각화하려는 염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가르치시는 성령님, 깨우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앞서행하시는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성장하는 성장기의 아이들은 원종수 박사 잘 모르지만 원종수 박사 감정을 들어보십시오. 저 대전 성남 달동네에서 어머니는 늘 새벽기도 가시고 아침밥도 못 해주시고 그냥 아침밥 차려놓고 밥 앉혀놓고 그러고는 어머니는 좌판 장사하러 나가시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엄마가 이 아들 쓰다듬고 축복하고 하는데 이 원종수 학생은 교과서를 넘기면 교과서가 다 마음의 입력이 돼가지고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를 딱 펼치면 야, 이거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 거네. 그리고 답을 써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아멘. 성령님, 다 같이 성령님,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불편한 시어머니처럼 대하지 마시고 관계 좋은 친정어머니처럼 대하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성령님,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는 것은 열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이라 화평오래 참은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 이것을 금할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은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한다. 성령의 사람인데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사람인데 우울증으로 헤매고 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뭐예요? 기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 난 좋아. 뭐가 그렇게 기뻐? 난 기뻐. 말해봐. 말할 건 없어. 그렇지만 기뻐.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죠.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난 그냥 기뻐. 자다가도 기쁘고 깨어나서도 기쁘고. 목사님 혼자 잘 기뻐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진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시며 말씀하세요. 예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원인이 뭡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고와 사건이 넘쳐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실존을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죄에 가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지체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 살지만, 복잡한 가족관계, 인간관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 속에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실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오히려 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잘난 자녀, 잘난 자녀는 나라의 아들, 부자는 처갓집의 아들, 예? 못난 자식이, 못난 나무가 동산을 지키는 것처럼 못난 자식이 오히려 사랑받는 자식이고 사랑이 가는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두 볼을 잡아서, 아이고 귀여운 거, 이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을 이기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